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초대교회에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헌금 문제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큰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이 아주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그 시험이 들 뻔했던 이 교회를 다시 안정적으로 잘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될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손을 들고 축복하고 그리고 손을 들고 안수하고 손을 펼쳐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던 성도들이 혼란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시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 교회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잘 되기도 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돼요. 회사에서도 그 대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동탄 꿈의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주일 아침만 되면요 참 제가 농담 삼아 주일 아침만 되면 교회 가기 싫다고 제가 그렇게 농담도 여기서 했지만 농담입니다. 근데 참 마음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게 싫은 것은 아니고 나쁜 것은 아닌데 참 많은 생각이 이렇게 돌아요. 아마 그거는 여러분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처음에 회의를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복잡하고 그리고 이 마음을 잡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고 그 지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또 회중이 보면 안 되는 거죠. 지도자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지도자가 눈치 보면 안 돼요. 또 너무 눈치 보면 안 돼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도자들은 더 뭐 해야 되느냐? 더 무릎 꿇고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주변 사람이 어떤 말을 듣거나 연구를 하거나 자료를 조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제가 더 많이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많이 부르짖는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말씀으로 내가 먼저 무장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저는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아론과 같은 훌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양팔을 탁 붙잡고 그것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니까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던 거지 사실은 주변에 그렇게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세도 금방금방 넘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해서 올려주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 팔을 끌어당기는 분이 있어.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 매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막 흔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어디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흔들고 그 팔을 끌어당기고 매달리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런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시험도 넉넉하게 이겨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이 손을 들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이 공간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초대교회 이야기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김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눔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고 시험이 왔지만 오히려 그 위험과 그 시험을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해졌어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더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더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이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첫 번째는 점점 대범해져요.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어디에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누가 모였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그때 솔로몬 행각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어요. 대부분의 그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숨어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집회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 이제는 전 교인들이, 전 성도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숨지 않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만 있을 때는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거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득슬득슬 거렸고 거기서는 많은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 교인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전 교인이 그 솔로몬 행각을 지금 점령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낸 사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지난주에 처음 들었는데 교밍아웃 들어봤어요? 교밍아웃? 교밍아웃. 이게 이제 커밍아웃이라는 말 아시죠? 커밍아웃. 커밍아웃은 자기 어떤 그런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 뭐 성 정체성 같은 건데 숨기고 싶은 비밀을 공개하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커밍아웃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밍아웃은 뭘까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밍아웃 혹은 동밍아웃,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것을 공개하는 거, 그것을 교밍아웃, 동밍아웃 이렇게 부른대요. 그걸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제 딸한테 배웠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손해가 많대요. 복잡하대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는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척, 교회가 뭔지 모르는 척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도 몰랐대요. 나만 교회 다니나 봐. 나만 목사 딸인가 봐. 그리고 이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됐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조용히 와가지고 예전아 기도 좀 해줘 그러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야? 너 목사 딸이잖아.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녔어? 나 사실 교회 다녔어. 그러면서 하나 둘 조용히 자기에게 와서 교밍아웃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더 그럴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터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왠지 불편하고 왠지 이렇게 말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왠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리고 왠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고 사도들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밍아웃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솔로몬 행각에 그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 알고도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밍아웃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을 점령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점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게 그냥 무조건 여러분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잘 돌이켜보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모일 때 뜨겁게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막 일어날 때, 무엇보다 한마음이 될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좀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혼자 전도하면 잘 못해요. 근데 둘이 있고 여럿이 있으면 왠지 힘이 나잖아요. 자신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펼쳤던 그런 행적들을 모두 보면서 마음속에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이제는 솔로몬 행각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떡하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 거,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냐 희망이 없는 공동체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네. 여러분 학교,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거든요. 저는 제 학교에 대한, 제 모교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강해요. 여러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직장, 그 일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네. 자긍심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요, 객관적으로 이게 좋아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던지, 내가 어디에 내가 처해 있던지 그 자긍심과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고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녀도 항상 열등감 속에 있거나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항상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변에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대한 평가를 종종 듣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평가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아직 못 들어봤어. 좋은 평가들이 이렇게 대부분인데 지금 동탄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동탄 꿈의 교회다. 믿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냥 그런 소문이 들린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프론티어들이 정말 훈련이 잘 돼 있고 정말로 헌신적이다. 또 역시 꿈의 교회가 분리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더라. 제가 한 거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듣기만 한 거라니까. 듣기만. 여러분 인정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들린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부심, 뭐 이런 지금 외적인 이런 자부심보다 이런 자부심.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봐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일부러 부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7가지의 가치가 정말로 모두 균형 잡혀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여러분, 그러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되는 집안이죠. 이게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회사 정말 나는 자부심이 있어.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나는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회사도 크고 나도 클 거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자긍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어디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여러분 커밍아웃 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시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은 믿음으로 이겨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솔로몬 행각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솔로몬 행각에 감히 가지도 못했어요. 가도 그냥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몇백 명이 로마 전체를 기독교화 시켰어요. 솔로몬 행각만 점령한 게 아니라 로마 전체를 복음으로 점령했어요. 여러분 그 세국 정책과 그 유대 사상으로 똘똘 뭉쳐, 유교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이 조선 말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그 강화도 땅에 들어와서 책 한 권, 성경책 한 권 건네주고서 순교당했는데 그 책 한 권으로 우리 기독교 한반도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점령해 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 있는데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이 거기에 속했는데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행각을 점령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느냐?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겨의 큰 무리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상당히 그 자존감이 놀라가 있구나. 상당히 그 자상이 바뀌었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솔로몬 행각에 딱 갔더니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뭐예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전에는 그냥 교인 몇 명이 가면은 막 그냥 비난하고 막 그냥 핍박하고 막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딱 하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한마음이 되어서 전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딱 모였으니까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도 못해요. 비난도 못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저 그리스도인들 왠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전에는 막 함부로 했었는데 점점점 두려워지면서 상종하지 못하고 범접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가 많아서 물리적인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무장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풍기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그런 영적인 그런 카리스마가 느껴져야 돼요.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갖고 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함부로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커밍아웃 하시고 함부로 우리를 상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지켜나가시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왠지 두려운데 함부로 할 수 없는데 범접할 수는 없는데 왠지 저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도 할 수 있지? 야, 저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영적 매력이 있는 성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상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고 상종할 수 없지만 야, 왠지 저 사람들 뭔가 다른 것 같아. 좀 더 지켜보자. 뭔가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때요? 정반대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내가 교회라는 걸 숨기는 거예요. 커밍아웃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걔네 드러내면 오히려 욕만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매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매력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자 보세요. 상종하지 못해요, 함부로. 그러면서 백성들이 칭송을 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이게 여러분 세계가 사실은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범접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점점점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다. 서로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인데 점점 부흥이 됐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략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저는 구조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침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마음대로 막 비난해요. 막 언론도 비난하고 지나가면서도 비난하고 막 마음대로 말해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움츠러들고 있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 기독교인들을 마음대로 해. 이단들은 마음대로 교회 들어와서 막 여기에 이단 빨리 나가세요. 막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해. 그래도 어떻게 하지 못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러면서 점점 부흥하는 교회였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커밍아웃하는 순간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고 포기해야만 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전도할 때 그냥 오셔서 등록카드만 쓰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앉아만 계시면 돼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가 되시려면 우리 교회로 오시려면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시면 다시 생각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를 내가 들었지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비로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포기할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더 가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쉽게 저는 예수를 전하고 싶지 않아요. 간편하게 예수를 전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실 겁니까? 그럼 결단하실 게 있습니다. 그 결단을 하시고 오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지 마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오시면 저희들과 함께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갑시다. 멋있게 한번 쓰임 받으십시다. 그렇게 저는 말해주고 싶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 초대교회는 숫자만 많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결단을 한 성도들 수가 점점 많아진 것이 초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양손의 떡이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도 즐기고 그리고 예수도 믿고 양손에 떡을 쥐고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할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자꾸만 미뤄두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힘들고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를 포기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멋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에 보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나는 다 버렸다. 그리고 예수 쫓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가치관만 가지고 이 가치만을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결단이 있는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제자 공동체가 되는 교회,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워 나가면서 결국 성령의 근심 속에서 계속해서 내 자신과 싸우면서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포기해가는 교회, 그런 성도.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솔로몬 행각을 점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솔로몬 행각을 점령하고 완전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행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치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변화가 없으면, 회복이 없으면 한번 나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런 확신이 들어야 돼요. 야, 내가 동탄 꿈의 교회에 왔더니 내가 변했다. 내가 달라졌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라면 제가 목회를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적어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오셨으면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 달라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좀 벅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러면서 내가 변한 것 같아. 내가 거울을 봐도 내가 달라진 것 같아. 주변에서도 집사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여보, 당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변한 것 같아.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상하게 어떤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의 상처가 어느 순간 연연하지 않고 나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나의 어떤 병든 것도 고침받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믿음까지 갑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만 나를 덮어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까지 갖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먼저 가지세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금 상처가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상처 가운데 교회로 인한 상처, 영적 목회자로 인한 상처, 성도들로 인한 상처가 있는 분들, 이전 교회에서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방황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영적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역을 우리가 좀 이따 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시험을 만났는데 오히려 더 그것이 영적으로 강력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예 솔로몬 행각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더 이상. 그리고 거기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고침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원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매력이 있고,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자아상이 변화되기를, 우리의 이미지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여러분을 흔들지 말도록 여러분 지키십시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지 않도록 여러분 지켜나가십시오. 제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될지어다. 아멘.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될지어다. 아멘.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될지어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매력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